이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실상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고 속빈 강정처럼 쓸모없고 무익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돼요. 그 거짓은 사람 앞에 들키지 않는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진심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진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여러분 사실 예수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목사 눈에도 아이고 저 신앙이 좋은, 내가 마음에 안타까운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계속 주님 앞에서 잘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도 어려움과 또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계속되거나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 이겨내면 좋겠다, 판단을 또 잘하고 지혜를 잘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겉으로 1차는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신앙의 판단은 목회자가 하겠죠. 그 교회, 그래서 담임이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계속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는 본인과 처음에는 그 눈에 그게 몽학 선생과 같은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와 같은 거예요. 어릴 때에는 그때 보이는 숙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목사에게 보이는 걸 뛰어넘어야 돼요. 반드시 뛰어넘어요. 목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신앙은 자기가 꼭 챙기는 거예요. 새벽에 힘들어도 주님 앞에 꼭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내가 읽어야 할 양식을 읽고 먹고 기도해야 할 분량을 기도하고, 이게 철저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저분은 잘하고 계시구나, 그러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또 이야기를 안 해요.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까지 이렇게 가요. 그런 정직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요, 자기를 이렇게 비춰줘요. 하나님이 비춰주기 때문에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깨달으면서 가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 되다가 보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10절에 12절까지를 보면 거짓 선생들은 주관하는 자, 권위자, 권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권위를 반드시 멸시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거만하게 굴고 오로지 자기 생각과 판단을 근거 삼아서 권위를 무시해요. 그리고 주관하는 이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거만한 태로 하나님의 주권조차 멸시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업신여기지 않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막 코로나로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더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렇게 서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이게 막 굉장히 어려워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이 권위자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한다.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 자신도 주님 앞에서, 권위 앞에서 늘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언제나 내가 볼 때 거짓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냐?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러냐? 야, 진짜 없나 보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없애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보기를 내 자신의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악한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속지 않으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이렇게 보면요, 거짓 선생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세상에 놀고 먹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 다음에 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생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은밀하게 악을 행하지만 이들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낮부터 호색하고 방탕하게 그렇게 즐긴다고 해요. 심지어 성도의 식탁 교제도 식욕과 정욕을 채우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고 했어요. 이런 이들이 주위에 있다면 한사코 멀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폭력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은 바르다 틀리다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리다 바르다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 말에 현혹되어서 그 사람 말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서 15절 16절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는 발람의 예를 들어서 그들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악한 꾀를 빌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칭 선지자라 생각했지만 말 못하는 나귀에게까지 책망을 듣는 자일 뿐이었어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점점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본 모습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목회자가 죽었다네. 자살해서 죽었다네. 그럼 왜 그랬나 했더니 교회를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 사기를 쳤는가 봐요. 그래가 여기 교회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다. 이래가 그 돈을 줬는데 그걸 띠먹었나가 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어디부터 잘못된 거죠? 사기할 줄을 몰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목회를 돈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발람이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가서 내가 이야기하라는 대로 한번 해주는 건데 뭐 어떠냐. 발람도 끝까지 또 이렇게 못한 것은 저주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했던 건가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발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끝까지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어쨌든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악한 꾀를 빌려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발람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요, 성경 다른 곳에 성경에서는 발람을 굉장히 욕하잖아요, 그죠? 욕하는 건 아니겠지. 욕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이야기해요. 난 성경을 처음에 볼 때, 겉으로 볼 때는요, 잘 몰랐어요. 내가 읽을 때는 발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지키고 오면 돌아갔잖아요. 결국은 저주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발람은 그런데 나쁜 놈이었어요. 이놈은. 그러면서도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막아서 하지는 못했지만 뒤에서 그 발락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 거는 음란, 혼음하게 하고 하는 그것을 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파고들면 망하게 된다. 결국은 이게 잘못되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유혹해서 그래서 간음 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 길을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것을 이야기해. 그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발람과 이야기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발람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돈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칭 선지자였지만은 말 못하는 나귀에게까지 책망을 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에 멀어지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시작되면 우리도 점점 짐승보다 더 못한 짐승에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서 내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지켜내지 못하면 반드시 나중에는 거기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본보기를 가져야 돼요.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거짓 선생들은 불의한 삶을 빠져나온 이들을 더 큰 멸망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그럴듯했지만 속은 물 없는 샘,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서 그들에게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들은 성도를 악한 구렁텅이에 빠뜨리니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없어져야 할 존재들일 뿐이요. 혹시 말씀의 보고를 소유하고도 거짓 교사의 헛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꼭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보면 안 돼요. 말씀이 잘 해석되지 않을 때는 꼭 물어보고 난 뒤에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따른 게 맞군요 싶으면 그대로 따라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주 예수를 알므로 정결하게 된 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씻은 몸으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차라리 모르는 편이 더 좋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의의 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연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내가 이 청년들이 이렇게 볼 때 그런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아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왜 내 아들을 욕하겠어요.
진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에 내가 이것만 더 잘하면 좋겠는데, 그나마 또 다른 청년들이나 이렇게 그렇게 빗대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좀 오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 청년들이. 그래서 차라리 내 아들을 쓰겠다 해서 공적으로 우리 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좀 불만이고 마음이 그러면은 이야기하겠지 내한테. 저도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마음과 어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야, 이게 안 믿는 것보다 더 더러운 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 여러분 봤어요? 진짜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상, 또 깨끗이 씻고 난 뒤에 다시 막 더러운 것에 뒹구는 것과 같은 형상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는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신다.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